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이 많은 부분 할애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에게나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혈통과 인종을 초월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상과 후손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생산할 능력을 상실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끝까지 약속이 이룰 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신 내용입니다. 반면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또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땅히 아브라함과 같아야 하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시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temptation,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타락시키려고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경우인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마귀와 같이 유혹하고 또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시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하고 타락시키려는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여서 타락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리아 땅은 장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로 성전이 서는 땅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구약의 명칭으로는 바로 모리아 산이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독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서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칭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내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해석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양을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산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양으로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셨고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셨듯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57절에서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으면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56절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고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죄인들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과 동고동락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과 계획들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또 아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칭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 사건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죄인들을 구원하실 사건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 그들에게 독자 이삭이 출생하였듯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에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죄인들을 살려주실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독자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와 같은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은 바로 부활입니다. 또 최고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장차 그들도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이를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